창세기 26장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에 15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 두 군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마침내 우리는 창세기 26장에 왔습니다. 26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삭에 관하여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시간 내에 이삭에 관하여 주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또 창세기 27장 가도 이삭이 또 계속이 나옵니다. 별미를 받고 축복하는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은 거의 주로 이삭에 관한 내용이니까 26장의 제목을 이삭에 관하여 해서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삭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라고 말한다면은 아주 일구기 위하여, 집안을 일구기 위하여, 돌짝밭을 막 개간하기 위하여 애쓴 초대, 일대고, 그 밭을 다 일구고 나면은 이대에 가서는 편안하게 밭을 옥토가 되어 잘 갈아먹듯이 아브라함 초대 때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고생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그대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말하자면 고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목사로서 주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20몇 년 동안 많은 다름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내 아들 이마태가 목회를 한다면 내 아들은 목회가 훨씬 쉬울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 그건 사실이게 돼 있어. 왜? 아브라함이 일궈놓은 걸 이삭은 상속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 때 뭐 해놓은 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네 아들을 복주리라.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 같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 다 왕창 그냥 축복이 넘어왔거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자손을 축복하라고 약속하셨지요. 땅도 주시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렇게 그 복이요, 대를 잇고 대를 이어가지고 왕성하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요, 복을 주셔야 돼. 보존을 하셔야 돼. 아무튼 아브라함은 일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척자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고생 많이 했어. 그러나 이삭의 일생은 그렇지 않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이삭의 일생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안식과 누림이야. 아주 편해서. 그 다음에 누림,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그대로 막 말하자면 재벌 아들같이 그대로 그냥 누리기만 했어.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아까 말했죠. 그래 다시 말합시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삭이 그런 안식과 누림이 있었느냐? 어림도 없지. 아브라함이 없이 이삭이 부름받았으면 이삭이 아브라함 같이 해야 돼. 고생해야 돼. 말해볼까요?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났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해놓은 거를 물려받았으므로 정의를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없이 이삭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합시다. 목회를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큰 축복과 안식과 누림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려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이삭의 단계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심지어 장가가는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아버지가 며느리 얻어가다가 턱 그냥 데려두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는 그냥 부인은 그냥 신부를 그냥 맞이했어.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야 이삭은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사실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도 어떤 안식과 누림이 있으려면은 아브라함의 과정을 나도 거쳐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을, 누림을 거저먹으려 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날부터 대부분 그냥 복덩어리 뚝뚝 떨어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너희는 거쳐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있음으로 이삭이 있다. 그러면 그 논리로 말하면은 아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3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3일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2일도 있다 그랬어요. 이 3일은 아브라함, 이삭, 누구요? 야곱이고 이 일은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음으로 이삭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있음으로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음으로 솔로몬이 있다. 이런 말이죠. 성경을 보는 눈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2시간 전인가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다가 여보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하나예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깊은 깨달음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깨달음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새로 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 둘이 같이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인가? 그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윗이 없으면 솔로몬이 없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싸워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더라. 이걸 한 번 적은 게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또 적어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왜? 다윗은 뭐 싸울 때마다 무조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싸움을 싸우소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골리앗도 막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막 탁 앞에 내셨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면 가다가 퍽 쓰러지면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윗이 쓰러지면 이거 여호와 이름 그래 좋다 잘한다 여호와 이름. 근데 그만큼 믿음이 있어줘야 돼. 예? 다윗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니까 그분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도 막 구당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싸움해가지고 진 적이 없어. 그건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 그래 막 계속 싸웠는데 다윗의 적은 두 가지다. 안에 적이 있고 밖에 적이 있다. 우리의 적은 두 가지다. 우리 안에 적이 있고 우리 바깥에 적이 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주위에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만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 그 다음에 마귀 역사가요 내 안에 있다는 걸 그거 아셔야 돼. 내 안에.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더 크다고 봐줘야 돼. 무슨 말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이놈이 더 커. 근데 이 다윗은요 안에 있는 적, 밖에 있는 적을요 전부 다 박살내 버렸어. 오늘날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안팎의 적을요 다 박살내는 거야. 차례대로 이기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또 지고 또 패배하고 또 부끄럽고 또 넘어지고 안 그래? 신앙생활을 계속 이기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의 다윗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길 때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길 때마다 다윗은요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서 생활하는 중에 원수를 이기면요 꼭 그때 전리품이 있게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전리품은요 굉장한 거야. 막 그 나라에 있는 거 다 뺏어오거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막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재는데 얼마나 재는가 하면 산더미 같이 재었어. 아무튼 전리품은. 전리품은 산더미 같고 안팎의 적은 하나도 없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 어디 싸워보려고 해도 싸울 데가 없네. 전부 다 그냥 다윗이 칼도 들기 전에 와가지고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에 가서 다 엎드려. 조공을 바치고 옛날로 말로 하면 조공 바치는 거 알죠? 해마다 선물을 가져가지고 안 엎드리면 안 돼. 대부분 가서 쫓아가서 박살내. 너 안 찾았어. 너 반란 일으키는 거야 지금? 그 쫓아와야 돼. 안 그러면 박살나 다 죽어버려. 이게 우리가 원수를 이만큼 복종을 시킬 수 있냐? 마귀 우리 앞에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죠. 적그릇에서 살아가지고 한번 위협을 탁 주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다 도망가가지고 적그릇한테 가가지고 오른손 이마에 막 퍼박고 아이고 예예예. 에서와 같이 잠깐 식물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떠나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마귀를 압도해요. 그리고 나면 다윗 시대가 끝나면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 대를 잇지요. 우리가 다윗같이 이기고 나면은 우리 안에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 안에 무슨 시대가 와야 돼요? 솔로몬 시대가 와야 된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은 다윗 시대 때 이겨가지고 막 쌓아놨던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그걸로 뭘 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할렐루야. 여러 역대기에 가장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안팎으로 마귀를 평정할 때 원수에게서 빼앗은 모든 체험들, 은사들, 능력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평강의 시대가 우리에게 참으로 온다. 그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전성기인데 성전 건축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의 최고 정점이에요. 성전 이걸 무시하면 돼요.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 여러분 자신이 다윗과 같은 시대가 있어야 여러분은 솔로몬 같은 시대가 온다. 아브라함 같은 시대가 있어야 누가 온다? 이삭과 같은 시대가 온다. 같은 얘기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고 또 그 뒤에 야곱에 가서 완성이 된다는 것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이 또 하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요. 성경을 볼 때 이런 면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볼 걸 보는 거야. 이야기로 하지 말고 그냥 얕은 방식으로 보지 마. 유치원 애들 성경 읽고 이야기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보면은요 먹을 게 없어요. 성경 같은 성경 읽으면서도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 성경이 얼마나 높고 오묘한데 그걸 읽어놓고는요 말은요 엉뚱한 소리. 그 주님이 답답하신 거야.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다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네가 봐다오. 네가 먼저 봐야 안 되냐. 보고 뭔가 깨달아야 안 되냐. 그리고 네가 변화되고 네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의 말년같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네가 그걸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공급할 거 아니냐. 그런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없이는 야곱이 없습니다. 이삭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으므로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야곱 때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시고 무슨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이 한참 길지만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래. 계속 그러시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셋의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셋은 하나이면서 이 셋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고 할렐루야. 또 이 셋이 합쳐야 하나가 된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루어지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100%를 이삭에게 전부 다 상속했어요. 다 물려줬어요. 물질만 물려준 게 아니고 장자권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도 물려주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신앙도 물려주고 다 물려줬어.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은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은 이제 탄생부터 얘기해 봅시다. 탄생이요, 이삭의 탄생은 아주 특이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그 아기를 놓을 수 있는 때에 자녀를 낳아.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아기를 놓을 수 있는 때가 넘어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어, 하나님. 이거 어떤 이삭의 탄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완전히 늙어가지고 완전히 생산 못하는 때를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세도 마찬가지야. 맞죠?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 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막 일어날 때는요, 막 자신만만할 때는 안 돼. 너는 완전히 난 절대로 못합니다 할 때까지 난 계속 기다릴 거야. 하도 기다리게 40년을 기다렸어. 쑥 다 빠졌어, 자신감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서 뭐든지 네가 하면 안 돼. 네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실 수 있게 하는 이 비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할렐루야. 이 비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비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쓰지 마. 운전을 하는데 그분이 하게 놔두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일로 털어봤다가 강제로 그 일로만 억지로 돌렸다가 이러지 마. 사고나. 그래서 그분이 운전하시게. 그분을 믿고 나를 그분께 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쓰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 일하실 수 없습니까? 이거까지 높은 거야. 내가 내 자신이 내 인간성을 가지고
내 기호에 따라 내 방식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주님의 방식대로 나를 그냥 마음껏 자연스럽게 그냥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 기도가 필요해. 그게 언젠데? 모세는 80세 돼야 맥이 축 빠지니까 난 못해요. 운전으로 말하면 나 눈도 없고 나 기력도 앞도 하나도 안 보이고 운전 못해요. 그래 내가 운전할게. 나 따라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운전하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이제 난 죽었습니다 할 때까지 난 죽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안 된다.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안 된다 할 때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봐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하는데 막 기세가 너무 등등한 교종들이 있어. 이거 겁나 옆에서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 모르겠어. 기세가 너무 막 자신감이 너무 있는 목회자들은요 겁이 나 옆에서 보면. 저 모세 40세 때 같다. 이 사람 잡겠는데. 모세가 40세 때 막 팍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사람을 잡아버렸어. 맞잖아. 사람 잡아. 목회가 너무 기세가 등등하면 사람을 잡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걸 인정 안 하셔. 푹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온 거야. 이제는 나았다 그러면 이건 내가 넣은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두 사람이 다 인정하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기도원이요, 절대로 안 될 때 300용사 가지고 이겼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도록 절대로 이건 안 되는 숫자 가지고 300명 가지고 이거 뭐 칼 총 하나도 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횃불만 들고 나팔 빡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 그렇게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런 방법을 쓰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가서 빨리 항복하는 거 나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하소서. 그래서 그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건 뭡니까? 은혜로 태어났다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이 육신의 힘 안에서 난 이삭이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단련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래서 내가 아까 전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사실 아브라함이 낳았다. 아브라함 자신이 육으로 낳았다. 그러나 이삭은 누가 낳았다? 하나님이 잉태하신 거야. 이삭은. 완전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라의 태안에 역사하심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낳은 거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삭은 태어나고 난 뒤에 이삭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를 잇고 번성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그 뒤에 누가 나시니까? 주님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야곱과 같이 결국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번성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나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 대해서만 띡 끊어져 버리면 안 돼. 막이면 좋다고요. 아브라함이 암만 복을 받았어도, 이삭이 암만 복을 받았어도, 아브라함, 이삭 때 가가지고 대가 뚝 끊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야. 대를 이어야 돼. 그 다음에 야곱 때 가서는 막 12아들 같이 뭐 왕창 번성해줘야 돼. 뭔가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야 그 뒤에 내려가야 거기서 누가 나오시는가 하면 주님이 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지 말고 우리 개인으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 개인으로 보자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도 우리 개인으로 보자고 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 자신이 뭔가 영 안에서 굉장히 번성할 때 주님이 이어서 나시는 거야. 이 비밀,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셔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듯이 사라 태안에 그분이 역사하셔서 사라 태안에서 그분이 나셨듯이
여러분의 안에서 그분이 나셔야 돼요. 결국은. 이것이 은혜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여 결혼하여 번성하는 목적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은 한 가문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나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셔야 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나셔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완성이 되니까. 그분은 내 안에서 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삭이 성장해가지고 제일 탐스럽게 아주 넘남한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삭이 가장 넘넘한, 굉장히 가장 보기 좋을 때 번제로 드리라. 두 번째, 세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소유물 중에 제일 귀한 소유, 제일 사랑스러운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다가 남은 잔돈이나 그냥 필요 없는 물건 드리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는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각자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뭔지 각자 달라. 그걸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양 1000마리만 다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쉽게 내놨겠어요. 그거 드리죠. 그건 네 소유 다 내놔라. 그거 드리죠. 그건 대단히 쉬운데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요. 네, 모든 것하고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야. 생명보다 더 귀해.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요 구약에서 제일 큰 예물이다. 할렐루야. 근데 손발이 맞아줘야 돼. 아브라함은 내놨는데 이삭이 이거 아버지 마음대로 난 못해요.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간다고 막 밀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노인네가 지금 한 20살 먹은 노인네가 휙 해버리면 청년 때, 아브라함이 뒤에 가서 꽈당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못 바쳤을 때 이삭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며 묶이고, 순종하며 번제단 위에 누웠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의 전성기가 언제냐?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가 이삭의 전성기야. 피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일생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피크는 언제입니까? 그걸 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 신학교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일생의 피크를 이루는 거 보면 이야, 그나 참 좋더라고 보기가. 할렐루야. 이 신학교 같은 데 와가지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일생에서 탁 피크를 이루어줘야 돼요. 간증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새 사람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 거야. 여러분 생애에 새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훌륭했지만 누구도 훌륭했다? 이삭도 훌륭했어요. 예 하고 순종했어.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린 이삭의 전성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하실 수 있느냐 그걸 봐요. 이삭이 자신을 드릴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릴 때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드린 이삭의 마음이 같다는 걸 성경에서 보실 수 있어요.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장소도 같아요. 모리아 산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모리아 산 이삭을 드린 장소에 나중에 뭐가 섰습니까? 뭐가 세워졌습니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 성전 예루살렘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들어가셨죠. 십자가 지셨죠. 그래, 아무튼 예수님과 이삭은요, 같은,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야.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이삭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돼. 억지로 죽으면 안 돼. 겁나게 벌벌 떨면서 순교해서는 안 돼. 그건 순교가 아니야. 순교해도 값없어. 그리스도의 마음, 이삭의 그때 자신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 은혜, 축복 이런 거는요. 아브라함이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해서 그대로 물려받았어. 물려받음, 그대로 아버지 것을 상속받음.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그죠? 하나님의 축복도,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되게 비슷해. 아까 우리 26장 읽었죠. 26장 3절. 이 땅에 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저 4절 끝에 가봐요. 내 자손을 인하여 뭐가 복을 받으리라. 참,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또 하셨어.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는가 하면 24절로 가봅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르쳤을 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어떻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똑같은 말씀을 언약을요 그대로 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이제 또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부 아비의 하나님. 야곱에게 가서는 뭐라 그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또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축복을, 언약을 그대로 상속받은 거예요. 물질만, 재산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대로 이어서 이삭에게 가게 하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뭐 힘쓰고 애쓸 게 없어. 그래서 이삭의 단어를 두 단어로 하면 뭐다? 두 단어로 하면 뭐다? 안식과 누림이다 그랬잖아. 편안해 앉아가지고 누리지 마. 이삭이 그래요. 그래서 이삭의 평생은 그냥 누리는 평생이었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뤄놓은 것을 그냥 받았어. 그대로 다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고난이 오고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그대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고난이 곧 지나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련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 시간은 지나간다. 단련은 끝나게 되어 있다. 이 아브라함 뒤에는 이삭이 오듯이 나의 고난 뒤에는 나의 평강이 올 것이다.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 시대가 오듯이 내 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생 고생만 시키지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람을 평생 편안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단련하실 땐 또 단련하신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같이요 동방에서 채굴 때도 끝까지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면은 하나님의 단련이요 강한 것 같지만은 빨리 끝나. 그걸 아세요. 사람이 앞만 두드리도 모르면 일어난 사람 뭐요? 턱 두드려 맞으면 어이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되는데 턱 두드려 맞고도요 펑석 깨지고도 이게 뭔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세상 말고 골치 아픈 거야. 하나님 두드려도 뭔가 모를 때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 그분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물려준 것을 이삭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평강 가운데 그 축복을 누렸다. 그 다음 이삭은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굉장히 온유해.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우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26장에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성품이요, 절대로 남하고 다투질 않았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이 우물을 이삭이 물려받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삭이 막 100배 막 농사지가지고 막 축복받은 거 보고 이삭이 막 거부가 된 거 보고 그 뒤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몰려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때 판 그 우물 있죠. 지금 말하면 우물은요, 굉장히 큰 재산 1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지, 우물 없으면 사람이 아예 암만 땅을 그냥 100만 평을 줘도 못 살아. 우물이 있으면 그거 우물 하나 가지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으면서 거기서 생활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동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었잖아. 여기저기 막 파가지고 드디어 우물을 하나 얻었는데 그걸 그대로 누구한테 넘겼어? 이삭한테 그대로 넘긴 그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잘 마시고 자기인데 웬걸 거부가 되니까 주위 사람들 와가지고 야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란 말이야. 너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네가 그냥 네 땅같이 눌리고 살아. 이러면서 우물을 갖다가 막 다음에 갚았어. 그러면 이삭으로 말하면 야 그들 말에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왜 그래? 너 참 나보다 내가 좀 잘 되니까 사촌이 땅 사니까 옆에 아프냐? 그래서 되는데 이삭은 알았다 이러면서 딴 데로 갔어. 딴 데로 가가지고 또 시급하니까 우물이 터졌어. 그 쫓아와가지고 그거 또 메꿨어. 또 딴 데로 갔어. 또 팠어. 또 우물에 하니까 또 쫓아서 또 시비를 걸었어. 또 딴 데로 갔어. 한 번도 안 싸웠어. 이야. 여러분 같으면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 진짜 성질 나겠죠? 근데 이삭이야, 참 성격이 온유하다. 주님, 나를 딴 데로, 이 사람을 통해서 딴 데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봐요. 그런 식이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님, 저를 감옥에 가서 좀 쉬면서 단련을 하라고 그랬잖아 봐요. 그래서 요셉이 아무 말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감옥에 있었어.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했어. 이삭은 사람들 와서 시비 걸 때 그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옮기게 하신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딴 데로 갔어. 또 치니까 또 딴 데로 갔어. 네 번째 우물을 파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진짜 사람인데 계속 어디 따라와서 계속 그럽니까? 드디어 네 번째 우물은요 이삭이 자기 우물이 됐어요. 드디어 이삭은 안식하게 됐습니다. 자기 우물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다투지 마라.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사람에게 막 성질을 내면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라. 그 뒤에 하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래서 이삭은 특별히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삭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진짜 복 받았어. 농사지가 한 해에 몇 배? 한 해에 100배.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한 해에 100배 벌었다 그러봐. 그러면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그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투자가 1억 벌었다가 봐. 세상에 그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 그래서 이삭은 그만큼 축복받았다. 그 다음에 신부를 얻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부를 아주 가만히 앉아서 얻었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배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삭이 결혼하는 걸 24장에서 봤습니다. 그 고장에서 가나안 여자를 얻지 않고 자기의 동족 중에서 신부를 얻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신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그걸 동족이라고 해요. 영적인 동족. 다른 종교의 사람 말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동족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뭘 같이 매지 마라? 멍이랑 매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표 뭡니까?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얻지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얻지 못하고 먼 데 가서 신부를 데려왔고, 예수님도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얻지 못하고 이방에 가서 신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신부는 누가 신부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신부야. 호세아서에 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봐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 남편이다. 그랬어. 그런데 너 아주 어릴 때부터 피덩이 그 사람들이 버린 걸 데려다가 너를 키워가지고 아주 어여쁜 처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너를 좋은 걸로 먹이고 입히고 보물을 막 끌어주고 했더니 웬걸 네가 네 아름다움을 믿고 나를 버리고 네 남편이 나를 버리고 바깥에 나와서 많은 남자들과 네가 행음을 했다. 이게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그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기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정적으로 못을 박아버렸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신부로 맞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에 가서 신부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오늘날 나는 리브가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한 것이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신부가 되겠나이다. 오늘날의 리브가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그 리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삭은요 야곱을 낳았어. 야곱을 낳아줘야 돼. 그러나 이삭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시험을요 똑같이 실수를.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인을요 누이라고 쏘겨가지고 창피 당하고 돌아왔죠. 이삭도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랬어요. 26장 1절. 이삭도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랬어요. 또 들었을 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는 안 가고 하나님이 애굽은 가지 마라. 그렇게 웬걸? 거기가 애굽하고 바로 붙은 데야. 그렇게 애굽에는 쏙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애굽 딱 붙은 데 끝까지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니까 그 애굽까지 못 넘어갔어. 이건 무슨 말을 말하는가 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희한하지 사람은 세상을 다 그렇게 내려가게 했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이 된다. 그 말은 믿음을 버리게 되기 쉽다. 그런 뜻이야. 자꾸 내리막 만나기 쉽다. 아브라함도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남쪽으로 내려갔고, 우리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요? 남쪽은 어디다? 세상이다. 우리가 어려움 그만 세상 내려가겠죠. 저는 1984년에 은혜 받아가지고, 전에 간증했어요. 은혜 받은 그 해부터 목회를 하나님이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2년 있다가 1986년에 진짜 개척했어. 신학교 4학년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했어. 고향 가가지고. 근데 고향에서 주님이 대구로 이사를 가지고 다시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86년에 개척했는데 86년, 87년 처음 개척하면 그 마음 압니까? 얼마나 처음에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개척 처음 하면 누구나 그래요. 야, 목회가 뭐 내 전부야. 열심으로 했어, 밤낮으로. 그렇게 사람이 한 14명 되더라고. 아주 재밌게 했어. 열심으로 했어. 근데 88년 2월 달에 됐는데, 교회 내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한 건물에 사는 아줌마 한 사람 놔두고 다 나가버렸어. 한 건물에 사는 아줌마는 나갈 수가 없어. 한 건물에 사니까. 난 지하실에 있고, 그 아줌마는 1층에서 식당을 하고. 딴 데 가고 싶어도 못 가. 할 수 없이 고향에 있는 거야.
88년 2월에 20년 넘었네? 그러고 보니까. 다 나갔네. 마귀가 와서 나를 막 다 강탈해버렸어. 내가 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 목회요 맛이 확 떨어져 버렸어. 난 그때 내 마음을 알아. 난 목회. 마귀. 생각 없다. 이렇게 마귀가. 이 생각 자체를 주게 한 게 이 마귀의 강탈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거 목회 맛없다. 나 목회 안 할래. 이 말은요 평신도로 말하면 나 예수 못 믿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보다 더 큰 걸지도 몰라. 이야, 그래, 맛이 똑 떨어져요. 내가 뭐래. 나 주님,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래 벌써. 나 목회 안 할래. 세상에 내 이런 꼬라지가 어디 있냐 싶어요. 그럼 열심히 하더니 막 팍삭 깨지니까 막 그릇이 깨지듯이 막 팍삭 깨지는 목회가. 그렇게 내 생각할수록 막 너무 원통한 거야. 맛이 똑 떨어져.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리고 전에 간증했듯이 우리 사모님하고 평소에 가던 그 동산다락방이라는 그 대구의 그 기도원 갔는데 그 당시 70 몇 세 된 할머니 권사님인데 굉장히 영적이야. 전에 간증했듯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여보 반지 좀 빼봐. 결혼 반지. 다음에 또 내가 떼어줄게. 그래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현금이 없어요. 그걸로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인도하시는 시간이야. 오후 2시에 뭐 은사 집회. 그런데 그분이 뭐 이렇게 이름 부르다가 이러고, 대부분, 봉투가 대부분 이상하거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마치고 난 뒤에 들어오시라. 자기 방에, 자기가 거주하는 방이 있는데, 그 원장 권사님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464장 찬송을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고난 내 영혼. 이렇게 시작할 때. 근데 그 가사 내용이요. 아주 그 464장이 그때 내 마음하고 막 99%가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내용을 얘기 안 했어. 나 목회하다가요. 맛이 똑 떨어져야 이제 목회 안 하려고 지금 그러다가 왔어요. 나 이 말 안 했어. 그냥 내가 봉투에 반지 받다가 아무 말 안 쓰고 반지 내 이름 쓰고 그냥 딱 냈어. 사모님하고 내 이름 쓰고. 그런데 이분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그 찬송을 하나님 시킨 거야.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봤다. 나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 가사에서 주님이 나를요, 성령으로 완전히 만지셨어.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요, 내 사정도 모르는 분이, 자, 말씀 봅시다. 이러더니, 성경을 찾는데, 욥기 봅시다. 여러분 찾아봐요. 욥기 22장 봅시다. 이러더라고. 그 욥기 한번 봅시다. 22장. 뭐가 나올까? 욥기 22장의 27, 8절을 읽읍시다. 이러더라고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근데 내가 정신이 팍 돌아와.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신학 다닐 때, 개척하기 1년 몇 개월 전에, 산에서 올라가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간정이죠. 나도 목에 손 들고, 고향을 되겠다. 주의종 되겠습니다. 나도 손 들고 그랬네. 너 전에 나한테 서운했잖냐. 근데 그거를 여기 22장, 욥기 22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 내용도 모르는데 이거를 딱 읽으시는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그런데 갚아라. 그러시오. 하나님. 그리고 28절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지리라. 할렐루야.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봅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웬걸 레위기 18장을 또 보지. 참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기도 목회를 해야 돼. 기도원이나 목회가 있어. 민수기 18장. 몇 페이지인가 하면 226페이지 구약성. 민수기 18장
19절로 20절을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나보고. 근데 내가 어떻게 딱 받아들이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 교회에서 성물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 그러시는 거 나보고. 너 목회하는 거 나가봐야 먹을 거 없어. 그런 식이야 지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있느라. 내가 평생 너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교회에서 네가 목회를 할 때 나오는 성물로 너는 먹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이 없다. 너 나가봐야 너 할 일 없어. 너 기업 없는 거야.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입니다. 내가 네 기업이야. 너 이스라엘 중에 너 나가봐야 세상에 나가봐야 너 기업 없어. 너는 교회에서 성물을 먹고 살아야 돼. 네가 전에 성원했지. 너 그거 갚아. 그러면 네 앞에 빛이 비칠 것이야. 할렐루야. 이 욥기하고 민수기하고 얼마나 이게 짝 맞아 떨어지는가 하면요. 이거 하나님 말고 못 하시는 거야. 아주 완벽하게 아주 짝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항복한 거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고 오늘까지 다시 목회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이후에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 목회 안 해. 나 그런 소리 안 했어. 할렐루야. 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욥기 22장하고 민수기 18장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정확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약점이 있었듯이 이삭도 약점이 있었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흉년이 되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막으니까 되돌아왔죠. 나도 그랬어. 마귀한테 타격을 입고는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찬송 주시고 정신 빠져들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되돌아온 거야.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하면서 타격이 와. 어려움이 와. 종류는 막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굉장히 생활 중에요. 어려움이 옵니다. 나도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교통사고 당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눌리는 시간들. 아주 그 여러 가지로 그 고난의 시간들. 겪으면서 주님이요. 우리를 이 모든 것 중에 우리를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나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생활 중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라디오 설교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저주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저주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시험과 단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그분이 단련하시는 거지 우리 저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게 뭡니까? 물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요 아무리 큰 고난도 빨리 지나가고 쉽게 지나가. 할렐루야. 그거 모르면요 이스라엘이 앞만 두드려도 모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죄를 지으면서요 반복하여 두드려 맞고도 그 다음날 가면 또 죄 짓는다. 그래 특히 저렇게 하고 그 레위기는 아니고 레위기도 조금 있어요. 민수기 읽으면요 이야 속 터져.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냐 사람들이. 또 죄 짓고 조금 있다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 계속 얻어맞고도 계속 죽어나가는 거 보고도 그게 너무너무 질긴 그 악한 죄성 이런 것이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요 야
빨리 깨져야 되겠다. 한두 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손맛을 봤다면은 빨리 항복하고 빨리 깨지는 게 좋다. 이 이삭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사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같이 이삭도 뭔가 좀 성숙하지 못한 면을 보인 거. 그게 아까워.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죽을 때요, 뭔가 육신적인 방면, 성숙하지 못한 면, 부끄러운 면을 남기고 죽었어. 아브라함. 그런데 이삭도 평강 가운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가지고 잘 누리고 살았지만 이삭도 사실은 끝에 가서 부끄러웠어. 뭐가 부끄럽다 그랬어요? 뭣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축복했으니 부끄러운 거야.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빨아야 돼요. 뭔가 분명히 보고 분명히 대상을 보고 어떤 축복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삭이 축복하는 그 언어 자체는요 굉장히 놀라운 거야. 여러분 이삭이 뭣도 모르고 눈먼 상태에서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축복 문구를 한번 읽어봐요. 아주 높아. 우리가 지금 감히 함부로 말해낼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언어를, 영적인 언어를 사용했어. 권위 있는 언어를 사용했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 통속적인 용어 가지고 남을 축복하지 않고 높은 언어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장엄한 축복을 했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이런 영적으로 분량이 높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남을요 높은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눈이 어두웠고 이삭은 육신적으로도 눈이 어두웠고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눈먼 축복을 했다. 그러나 야곱은 반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밝았다. 분명한 축복을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삭은 야곱을 낳고 대를 끊기지 않고 대를 잇고는 이렇게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신앙이 대물림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져야 드디어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대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혼을 잘했고 이삭도 결혼을 잘했고 야곱도 결혼을 잘했는데 누가 결혼을 못했는가 하면은 이스마엘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다시 말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도 장가는 세상 여자하고 장가가면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요. 결혼. 1+1 해가지고 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야. 두 육체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룬다. 이게 왜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가 하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다가 둘이 나눠진 걸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거 완전히 한 짝이 말이야. 이 하나님 보시기 엉망이 짝하고 하면 내가 그거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야. 성경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 부올에 성경에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부속하니라. 이 부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 단어를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그거 가서 쫙 붙어버려. 결혼하여 남녀가요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록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미친 짓을 할 때 완전히 바알 보록하고 쫙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부속이라는 단어 두 육체가 하나 되는 거 그 결혼의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삭은 결혼을 잘했습니다. 야곱도 결혼을 잘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엉뚱한 여자, 세상 여자,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요소를 결혼은 사랑하는 겁니다. 예? 나와 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요소, 애굽 여자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요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품는다면 여러분 끝난다. 그 다음에 에서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전에 내가 질문했어요.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고 에서는 헷 족속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결혼 잘했고 이삭은 결혼 잘했고 야곱은 결혼 잘했지만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고 에서는 어떤 여자? 헷 족속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아주 싫어하시는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무리 출중해도 결혼 잘못함으로써 그 가문이 깨져버린다. 그런 뜻이야.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봐요. 바른 결혼을 했죠. 이삭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이삭으로 해서 야곱으로 해서 야곱 대에도요. 야곱의 12아들들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문이 12지파가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을 정했어요. 너희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못하게 했어. 오늘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마음에 들고 사랑해도 불교 믿는 여자하고 불교 믿는 남자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넌 하나님 앞에서 넌 깨진 거다. 네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넌 깨진 거다. 왜? 그 사람하고 너하고 하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보는 거다. 이스라엘이 그런 범죄를 계속함으로써 우상숭배함으로써 바알보르기 부성하고 마귀한테 가서 붙음으로써 하나님께 벌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돼 갔죠. 돌아왔는데 희한한 범죄를 다시 했어.